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짜다 그러셨어요. 가짜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배 빠지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조금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예배 빠진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금식 기도했어요. 11조, 전도, 선교, 설교, 성경 연구, 바리새인보다 우리 가운데 더 나은 사람 있을까요? 완전히 거기에 꽂혀서 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음란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허영에 사로잡혔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 가짜다. 왜 가짜냐? 다른 게 가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은밀하게 내가 혼자 있을 적에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있을 적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갖춰진 그 모습이 아니고 은밀히 나 혼자 있을 적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나를 알고 가슴 치고 우리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도 이 내 비뚤어진 이 인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있을까?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거듭난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 의지하고 내가 오늘 나를 십자가를 못 박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체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삶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무려 3번이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다른 거는 3번이나 반복한 게 없어요. 산상수훈 전체를 보십시오. 3번 반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런데 이 3번 강조한 이 말씀에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3번째 뭐냐? 그 은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우리는 그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북한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도청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듣고 있을 거야.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역이용해 갖고 분명히 저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복음을 말해야겠다. 허공에다 대고 복음을 말해야겠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 나는 그러면 살아가야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들에게 갚아주셔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뭘 빌려주신 것도 아닌데 빌렸다고 느끼며 갚아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뭘 보실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 그걸 보셔요. 자, 다시 한번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우리가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뭘 선택하는지를 바로 그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때 그때는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어떤 고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 내적인 갈등,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들까지 허락하십니까? 라고 내 속에서 이 물음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니 이게 정말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닐까? 내 속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그때 너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 어디로 가느냐? 너 무엇을 말하느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 서 계셔서 우리들을 조용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도심지도 아니고 광야에 별로 아무것도 없고 굴들만 좀 있어요. 거기를 샅샅이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울이 꾸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용변을 보러, 그리고 이제 굴 하나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굴이 누가 있던 굴이에요? 다윗과 그 무리가 있던 그 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의 원수를 이기게 할 것이니까 너의 생각대로 선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럴 적에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지만 지금이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게 서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내가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둘도 없는 이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일 저 사울의 손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이냐, 내가 오늘 저 사울을 죽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따르는 부하들까지 전부 다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이 포위를 했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칼로 훅 찌르려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가만히 옷자락 끝만 살짝 베어다가 그러고 살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했다. 그 양심에 찔려했다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이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찔릴 그게 있을까? 마음에 찔렸대요. 그게 그 상황이.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기를 어떻게 치며 훈련시키며 살아갔는지 그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빈손으로 이제 돌아왔을 적에 이 부하들이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다윗이요, 왜 그랬습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앞에다 대고 말은 못했겠죠. 쪼잔하게 저거 갖고 마음에 찔려 한다고 막 뒤에서 투덜투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생각 하나야. 그 절호의 기회가 그래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옷자락 뺀 것으로 마음에 찔려하는 바로 그 마음. 이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갔을 적에 그때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냥 평상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게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적에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들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진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요셉이 내던져졌을 적에 그는 거룩을 지켰어요. 그걸 보시고, 아, 총리로 세워도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을 하셨어요. 다윗이 내던져졌을 적에 이 기름 부은 윗사람과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내가 저를 세우더라도 내 위로, 하나님 위로 올라서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신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인생길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 시절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 인생길이 이제 틀어져 버렸어요. 가던 길이 막 그냥 속상한 일들을 당하고 뭐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인생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온갖 누명들을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이게 말하는 건 쉽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게 내가 바로 판단하기란 하나님 뭐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판단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 하나님 은밀하게 보셔.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냐면 이대로 내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묻히는 거 아니야? 이대로 내가 내 인생 꺾여버리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나가고 봤을 적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게 맞았어요.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이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훈련시키셔 놓고 요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못하느냐. 그런데 그때 형 같은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곁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제가 당한 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나쁜 사람들 그럴 수가 있어? 같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참아야 돼. 너 참아야 돼. 그 사람들 요구하면 그 부당한 요구 나도 다 알아. 근데 다 받아줘. 다 해줘. 원하는 대로 다 해줘. 하나님 보고 계셔. 누구도 저한테 그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요. 제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런 얘기해 준 적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아끼시던 그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겠습니까? 안 주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난 너에게 어떤 고난도 주지 않고 행복만 줄 거야.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제게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남들은 잘 되는데 저 권사님은 잘 되고 저 집사님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안 주실까요? 주셔요. 하나님은. 왜 가장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게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은 우리들에게는 쓴 약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 시련, 아픔 그것보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시련을 내 속에 내 앞에 딱 던져 놓으시고 그거를 은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무엇을 내 삶 속에서 은밀하게 지켜보실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 모르겠는데요. 네. 어디라고요? 성전. 네, 어디? 성전. 와,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자, 성전으로 가셨어요. 자, 그리고 낮이면 매일같이 어디로 가셨냐면 어디? 성전. 맞아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성전된 누구? 내 마음. 우리들. 그런데 어느 날 성전 이 연보고 옆에 다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자가 와가지고 그때는 지폐가 없어요. 동전이니까 이만큼 자루에 가져다가 쫘르르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그냥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그 뒤에 누가 옵니까? 한 과부가 와서 얼만큼?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 되는 그 2렙돈을 떨어뜨렸어요. 쳐다봅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시다가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 중에 니네들이 지금까지 봤을 적에 누가 많이 헌금했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말씀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보여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주님께서는 숫자보다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예물 드리는 그 시간에도요. 많이 뭐 드리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심을 그 시간에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미리 준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중심이란 건 뭘 말하는 걸까? 그 중심은 도대체 뭘까?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가 구찬 중에 자기의 뭘 드렸다고요? 전부를 드린 건데 그거는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숫자로 봤을 적에는 1,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전부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은 뭐냐면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은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희생할 때야 비로소 내 중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적에 저는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송해요. 저는 성도님이 미워. 뭐라고요? 미워요. 예를 들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을 내 마음을 이분에게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면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이분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는 걸 드려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쓰고 남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드려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정죄당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 저는 이걸 가지고 과부의 2렙돈의 원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과부의 2렙돈의 원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다 적용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의 원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제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참 많았기 때문에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간증을 듣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어느 시점에서 들으셨고 그 지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냐면 자기를 희생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 와 나도 부자가 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봤어요. 제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다 쏟아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직후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거든요. 어떻게 내 삶 속에 목사님은 어떻게 제 삶 속에 저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말로 하는 거 쉬워요. 자, 그런데 진심은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은밀하게 뭘 보실까? 그거는 뭐냐면 남들 보지 않는 작은 일들, 지극히 작은 일들을 거기에 나를 쏟고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잘하는 말씀이죠.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쪽방촌에 얼마 전에 한 분이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얼른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저희 성도들이 이제 운전을 하고 해가지고 모시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가 성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통으로 고생하고 뭐 이가 제대로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를 저희 성도들이 그 차에서 다 조용히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요. 이거 뭡니까? 그때 그분. 그 노숙자 그분이요. 이가 아파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과 치료하는데 그렇게 좀 써주세요 하고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가난한 분이에요. 이분도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성도님이 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요. 그러니까 그 찬스들을 놓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 순간에 딱 들려오는 순간에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고맙다 여기실까?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그러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는 빌렸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빌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꾸 갚아야겠다는 그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로비에 휴지통이 있었는데 그 뚜껑에 보니까 커피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치우려다가 말고 물끄러미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청년 하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물티슈를 가지고 거기를 조용히 거기를 닦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을까? 어떤 큰 일들, 그거는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뭐 이렇게 높은 그런 것들은 다들 그거 원해요. 그런데 작은 것들, 사람들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일들에 내가 섬기고 내 인생을 거기에 쏟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고스란히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셔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회개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겠어요. 그냥 결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테나를 딱 열고 그런 일들을 발견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의 작은 일들, 우리 길튼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나 발견됐을 적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뭔가 하나 발견됐을 적에 그 일들에 얼른 가서 저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을 숨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겸손한 자세, 그 자리를 항상 지키며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영적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셔요.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답게 살아요. 우리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속했는지 아니면 지옥에 속했는지 딱 보면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굴까? 사람의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자꾸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속사람 거듭났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영적 원리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하나 그렇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넓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씩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인해,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그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